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차를 두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도심에 이렇게 차부에 에어컨 이렇게 박스가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생겼죠. 겨울에 기도 하나 하고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가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제 저게 뭔가 하고 이제 확인해 봤더니 따뜻하고 이제 시원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아무나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실 때 편안하게 처부에 있는 그 박스 안에 들어가듯 편안하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세 가지 성전이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 것인데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감독이 3,300명,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나르는 사람이 8만 명입니다.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 공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 2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가 맥시멈 10만 명, 5만 명, 6만 명이 될까요? 이 정도 인원이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솔로몬 성전은요 15만 3,300명이 동원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 성전이 화려했을지 짐작이 가시죠. 또 이웃나라인 두루왕 히람이 아주 고도의 기술자를 보내고 또 최고의 문제인 백향목을 보내서 성전 건축을 도왔습니다. 이 성전은 BC 586년에 유다가 나오면서 완전히 없어져요. 파괴가 돼요. 제2성전인 이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다시 건축한 성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은 나라가 없으니까요. 포로에서 5만 명이 4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민 수준이에요. 나라가 없으니까요. 난민 수준이니까 힘이 없죠. 돈도 빈약하죠. 도와주는 나라도 없죠. 오히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난민들이 아직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껏 지은 성전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성전 건축 과정이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방해꾼들에 의해서 한동안 오랫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많은 낭만, 좌절, 환란을 겪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전 건축을 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헤롯 성전은 무너진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이요 BC 한 2세기, 3세기 지나면서 이제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예수님 헤롯 대왕이 확장해서 이제 건축이라고라도 이제 보수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3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 성전은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야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성전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큰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 의해서도 그냥 이 세상적인 야욕만으로도 건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얼마나 악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예수님은요 사역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 성전 좀 헐어버려라.
이곳이 성경에 나와서는 이 성전 개념과는 다르지만 이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도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살 찌푸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롭고 복되고 기쁜 일이 이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건축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이라는 집,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삶은 단순히 자신의 인생 건축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모퉁이돌은 이 건물의 주춧돌입니다.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모퉁이돌, 주춧돌입니다. 예수님이 이 주춧돌, 모퉁이돌이 되셨고 그 위에 사도들, 선지자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선지들이 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것은 보이는 건물 아니라 사람 성전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에베소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은 하늘 성전, 하늘 성전의 주춧돌, 그 위에 사도들, 선자들, 그리고 믿음의 선지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지어져 가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삶은 이 나라는 존재의 이 성전을 짓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하나님의 건축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건축가입니다. 대학 내일을 20대 연구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에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13일 동안 이 전국 17개 시도 14세에서 18세 중고생입니다. 중고생 아이들에게 800명에 물었습니다. 800명에 물었는데 행복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52.1%가 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뭘까요? 부모, 세 번째 친구, 네 번째 외모. 돈이 52.1%, 부모는 38.몇%. 돈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세상이 됐습니다. 애들 문제예요? 애들 문제니까? 어른들이 돈 하니까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벌레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느끼세요, 여러분? 저는 세상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구나. 계속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요. 앞으로 세상은 더 이상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못 느끼는 것은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지는데 이상하게 못 느껴요. 여러분, 이상한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신앙생활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겁니다. 좀 마음이 넓고 좀 좋은 노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이 먹지 마시고요, 좀 좋은 노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노인, 좀 어쩌다 노인 되지 마시고 좋은 노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좀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어려운 건데요.
세 번째는 좀 좋은 목사가 좀 돼야 될 텐데 이 생각이 드는데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인품이 좀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 삶이 이상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인생 성전을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믿음의 건축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키인데요. 학개서와 스가랴서에는 나오는 성전은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 건축은 BC 536년에 시작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BC 520년까지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이 일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방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요 마귀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마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자기가 마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마귀 짓을 하는 것이 종종 있어요. 저는 이 등대교회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근데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전도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제가 마음이 상해요. 저 사람들 마귀 짓 하는지 모르는데 교회의 부흥이 지연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무가 바람을 맞으며 자라듯 사탄이 일으키는 바람을 맞으면서 교회는 자랍니다. 여기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가 작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5월 달에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어떤 분이 지원을 기증을 하셨는데 이 나무를 1년 동안 뒀는데요. 여기 제가 나중에 이거 올려놓거든요. 햇볕이 좋잖아요. 남양이니까. 그런데 물도 주고 햇볕도 좋은데 이게 점점 이파리가 하나씩 말라서 떨어져요. 죽는 거예요. 새싹을 보니까 새싹도 안 나고 새싹이 나오다 죽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쪽 베란다에 내놨어요. 저 베란다는요 오전에만 빛이 살짝 들어와요. 여기보다 빛이 안 좋아요. 그리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는 바람이 잘 불어요. 여긴 바람이 없어요. 저 보세요. 저기 위에 새싹이 나온 거 보이시죠? 저 20cm 이상이 한 달별 만에 자란 거예요. 제가 너무 자라가지고 이제 안에 들여놨어요. 너무 크면은 이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주둥이 내놓는데요. 여러분, 이 바람 맞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김정 지사님이 목사님, 나무는요 바람 맞고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자연은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을 맞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는 바람을 맞고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일으키는 이 사탄의 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사탄이 계속 바람을 일으켜 사역을 방해하지만 우리 등대교회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우리 등대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 등대교회는 화려한 예배당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이 성전으로 계속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자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모트이돌입니다. 사도들이 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등대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성전인 솔로몬 성전은 여러분 15만 3천 명 엄청난 인원과 돈이 들여서 지어져서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지만 여러분 무너졌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이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C 536년에
중단된 성전 건축이 이 학계 선지자의 격려로, 이 동료로 BC 520년에 재개됩니다. 16년 만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어서 드디어 성전 기초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16년, 이 기초하는데 16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누르러 목격한 유다의 포로의 원로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의 이 기초만 보고 너무 낙심을 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보이지?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너희네 보잘것없지 않냐냐? 여기 보잘것 없다는 말은 원래 이런 의미. 아무것도 없다. 0이다. 제로다. 이런 의미.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이렇게 번역했어요. 얼마나 보잘것 없었으면 이 보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예. 이 유다 원로들, 이 난민들 원로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 건축을 보면서 한탄하며 이 자신의 신세, 처지, 이 민족의 신세를 한탄하며 괴로워하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처지가 이렇게 하찮아졌는지, 보잘것 없는지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낙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비교예요. 비교식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에스라 3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3장 11절 12절에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이 기초공사 끝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는데 불렀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 성전을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들이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슬퍼했을까요? 이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고 이 비교하다 보니까 이 대성통곡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기뻐했을까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한 일, 성전 건축 기초공사를 보고 기뻤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남들과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자신을 금수저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너는 솔로몬과 같이 할 수 없으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포기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처럼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마귀의 속삭임을 간과하세요. 나를 솔로몬 이 금수저와 비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미국의 세들백 처치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워렌 목사님이 여기에 가는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낙심에는요 3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는 낙심은 보편적인 감정이라 누구도 피할 수 없대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낙심하고 당신도 낙심하고. 낙심은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4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이 성전 건축의 주관자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총독은 물론 하나님의 종이었던 제사장까지 낙심을 했어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경험 많은 유다 원로들이 다 낙심을 한 거예요. 낙심은요,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라 자연적인 감성입니다. 둘째, 한 번 낙심한 사람은 또 낙심해요. 낙심은요, 반복이에요. 한 번 한 사람은요, 또 낙심해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 낙심은요, 전염성입니다. 낙심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낙심 안 돼요. 4절에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스스로 급속히 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요, 아주 소수예요. 그런데 이 소수의 원로들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다 낙심했어요. 그러니까 전염이 된 거예요. 이처럼 낙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아주 좋지 않은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 우울증, 기분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 모든 것들은요, 낙심하고 이렇게 기저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이라는 것은 잡초와 같은 거예요.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나요. 뽑아도 다시 나요. 물을 안 줘도 나고, 거름을 안 줘도 나고, 그냥 나요. 저희 어머니가 저 시골에 혼자 계시는데, 옆집에도 할머니 혼자, 그 옆집에도 할머니 혼자, 어머니 친구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사시는데, 이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려면은, 이제 오른쪽에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한 20-30m 간격으로 이렇게, 30-40m 간격으로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2년 전, 재작년에 이 두 분이 한꺼번에 돌아가셨네요. 저희 어머니만 남았어요. 예.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없는 그 집 마당에 잡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딱딱한 이 맨질맨질한 바닥에서 잡초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 이 생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점점 무성해지더니 숲이 됐어요. 이 잡초가요, 제 키보다 더 자랐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꼭 뭐가 나올 것 같은 좀 의심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들어요. 이 잡초는요, 이 무성하게 자라는 낙심이에요. 여러분, 뿌리지도 않아도 나요. 가꾸지 않아도 나요. 물이 없어도 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마음밭에 이 잡초 같은 이 낙심이 날 때 그냥 두지 마시고 빨리 뽑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 연약한 마음을 사용해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낙심을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낙심의 의욕을 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질문이에요. 질문을 주님께서 3번이나 연속해서 하시는데 3절에 보세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누가 봤어?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물으십니다. 이제 이것들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할 사이도 없이 계속 물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계속 뭔가를 물어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세요? 아시죠? 벌써 따먹은 거예요. 예.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예. 그리고 그러세요. 도대체 내가 벗은 것을 너한테 잃은 자가 누구냐?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그 다음에 왜 따먹었어? 계속 물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뭘 보냐 너? 아니 하나님 보여주시고 왜 물으세요? 예?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 지금 뭐 보냐? 계속 물으세요. 예?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시냐? 예?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해? 예수님 모르세요?
아세요? 예? 바울이 박해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너 도대체 나를 박해하는 이유가 뭐냐? 예? 성경은요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왜 물으세요? 이 물음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서 더 나은 방향,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한 단독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낙심갈 때, 야 요한아 너 누구야? 물어야 돼요. 여러분 물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세벨에게 협박을 당해 이 낙심을 하는데, 낙심을 하니까요 이 엘리야가요 확 도망가서 호레산 굴 속으로 들어가요. 굴 속에 숨은 거예요. 굴에 숨었다는 것은요 문제를 회피하고 현실 세계가 간절하고, 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패배자라는 거예요. 예? 비참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자존심 상하시는 거예요. 굴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 왜 있어? 아니 하나님 모르셔서 물으세요? 다 아셔요. 예? 하나님이 너 여기 왜 있어? 이거는 너 어쩌자고 낙심하냐? 네가 여기 있을 사람이야? 이 굴 속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굴 속에 숨어 있는 게 너무 싫으셨는지 엘리야야 밖으로 나와라. 산에서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나고 불이 지나간 다음에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여러분 집에만 계지 마세요. 제가 부탁해요. 하나님이요 굴 속에 숨은 엘리야를 끄집어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요 제가요 사람들이 구면하면서 밥 먹자고 해요. 밥 먹자면 제가 바쁘다고 안 나가요. 제가 바쁜데 저는 바쁜데 할 일이 많은데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 봐야 되고 설교도 좀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제가 좀 일 있어가지고 못 간다고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제가요 가는 데가 여기 저 나대 도서관, 여기 쌍년 도서관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책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래도 정신없어요. 누가 뭐 밥 먹자고 그러면은요 예, 나갈 때도 있습니다. 나갈 때도 있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근데 제가 오늘날이요 운동 좀 해야겠다 이 생각하고요 차를 끌고 어디 가냐면요 불당동을 갔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느끼지 마세요. 불당동을 가가지고 예, 거기 그 복집이 있어요. 복집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아시거든요. 복집 보근처에다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떼어가지고 그 산책로 있잖아요. 어디까지 떴냐면요 끝까지 떴어요. 아산까지 떼어갔다가 왔어요. 예, 끝까지 떴어요. 얼마 뜬지 아시겠죠? 얼마 안 되니까 길상 끝까지 떴는데요 제가 막 뛰는데요 제 마음은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뛰는 거를 좋아하시나 봐. 그랬어요. 예. 근데 아내가 웃더라고요. 하나님이 뛰는 걸 좋아하시나.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계속 요새 뛰고 있습니다. 뛰면서 성경도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여기저기 계속 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만나시고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예. 그렇게 사세요. 운동도 하시고요 좋은 데도 가시고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요 엘리야처럼 굴에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집에 나오세요. 아셨죠? 안 나오시는 분 다시 나와 있는 이 굴 밖에 끄집어 내셔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똑같은 거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예. 너는 여기 숨어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러는 이름입니다. 낙심할 사람이 아니야. 네가 이 정도밖에 아는 선지자 안 되는 선지자냐? 이런 의미예요. 성전을 건축하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물으시는 이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 주저앉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오면은요, 예? 기분이 우울하면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따져 물으세요. 7편 42편 기사가요, 낙심이 오니까요, 자기 자신한테 막 따져 오는 거예요. 42편 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왜 낙심하냐? 따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알려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인이 이 낙심에서 일어나는 이유, 그게 뭐냐면요, 자기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예? 너 낙심할 사람 아니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 일어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의기소침할 때, 여러분 우울할 때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뽑아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소망을 두고 자신을 따져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소망이 너한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 여러분 따져 물으세요. 이인규 교수의 모닝 퀘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닝 퀘스천. 아침 질문이죠. 아침 질문.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열심히 산 걸 가득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넘쳐난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 대부분은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부지런해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대요. 예.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냥 열심히만 살고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냥이에요. 그냥 하는겨. 예?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 무책임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 내 삶을 멈추고 나한테 내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발명은요, 다 왜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왜 사과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지? 왜지? 이 왜라는 질문이요, 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발명을 한 거예요. 제너는 소를 키우는 목장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왜 천연두에 안 걸리지? 왜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제너가요, 이 질문 때문에, 예? 이 천연두에서 수많은 이 죽음의 이 질병에서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에드윈 린들 박사가 딸에게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래 딸이 묻는 거예요. 아빠, 왜 사진을 특심을 수 없어? 왜 그래 아빠? 왜? 이 질문에 영감을 얻어서 폴라리드 즉석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발명은요, 왜예요? 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했지만 위대한 사도로 거듭난 것은 예수님의 질문 때문입니다. 시리에 빠져서 숨어있다가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다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한 번만 물으셔도 되잖아요. 똑같은 것을 3번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됐어요. 근심하여 대답하여 주세요. 자꾸 물어보시니까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근심할 정도로 물으셨어요. 승천하기 직전까지 물으셨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저를 따라가면서 아빠 이거 왜 이래? 아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떡하는 거야? 귀찮을 정도로 물어요. 아이들은요, 묻고 또 물으면서 새로운 것을 알고요, 자기 생각을 정리해요. 왜? 그런데 어른이 되면 묻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어떻게 되겠지? 어른이 되면요, 질문도 필요하지 않고 답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과 부부 사이 안 좋은 부부의 공통점이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한테 질문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질문해야 돼요? 내 신앙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예수님 믿는 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가?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 환난을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태해도 될까? 여러분,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안 물으면요, 우리 신앙에 변화가 없어요. 물으세요, 제발. 물으시길 바랍니다. 낙심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격려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신 다음에 격려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굳세게 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요. 예. 여기 굳세게 하다는 말이 원래 이런 뜻이에요. 강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굳어지다, 딱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강팍해지다. 예. 출애굽에 보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완고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강팍하다. 예. 우리 성경에는 완고하다고 되어 있는데 개혁 성경에는 강팍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굳세게 하는 말과 강팍하다는 말이 여기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가 왜 망했어요? 마음이 강팍해서 망했습니다. 바로가요, 얼마나 이 똥꼬집이었는지 아무도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 고집을 꺼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여기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처럼 고집을 피우다가 망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마귀도 꺾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해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엎드리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꺾이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세요.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여러분 낙심, 무릎 꿇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릎 꿇을 대상은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이에요. 이 세상 낙심, 돈, 그것은요 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뜻이에요. 힘을 내되 아주 강하게 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요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강해져라, 스스로 굳세져라. 예?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얘들아 너네 스스로 강해질 수 있어. 예? 이렇게 격려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80노인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이 모세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못 가요. 하나님도 안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더 이상 안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젊었을 때 광산에서 인구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광부한 사람이 이 포장 있잖아요. 물건 포장. 그 포장으로 또 이제 가난하니까 이 포장으로 이 셔츠를 만들어서 입었는데 이 셔츠를 입었더니 등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해서 다룬다. 이게 써 있는 거예요. 이 빈센트 반 고흐가 그 글을 보고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부서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에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약하다. 한 방의 불과 한 점의 바람이 인간을 죽일 수 있다. 인간은요 원래 약하고 보잘것 없어요. 아브라함은 인간을 티끌이라고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을 깨지기 쉬운 흙그릇,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요 정말 하찮은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나 자신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 우리 주님은요 참 다 갈릴리 바다에서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민 수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바닷물의 무게가요 어느 정도 되냐면요 137경이랍니다. 137경. 137경이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써봤어요. 이게 137경이에요. 여러분 성도님께서 알아서 한번 세보세요. 이게 몇 개인지. 바닷물의 무게가 137경 톤이 돼요. 지구상에 물 있잖아요. 물의 97%가 바닷물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저 한강 그리고 강들 있잖아요. 그거 다 합해도요 바닷물의 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돗물을 좀 아끼시나요? 여러분들이 쓰는 수돗물은요 바닷물에 비하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네?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바닷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 이 지구의 지름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 우주의 지름이 얼마인지 아세요? 930억 광년이래요.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쉬지 않고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달리면은 끝에 도달한대요. 여러분 저 끝에서요 지구를 보면요 지구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저하고요 저 이재용 회장하고요 돈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제가 가진 돈하고요 저 빌 게이츠 가진 돈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인간적인 비교하니까 와 그러지 하나님이 비교하시면 50보 100보예요. 여러분 그 개그맨 윤성호 씨라고 있나 본데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얼굴은 알겠죠? 윤성호 씨가 방송에서 나왔다 뭐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기사를 봤는데 이제 이봉원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봉원 씨하고 이렇게 개그맨들 모임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모임에 최양락 씨하고 이봉원 씨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회식 결제를 하는데 이제 회식비가 200만 원이 나왔대요. 근데 결제를 이봉원 씨가 한다는 거예요. 윤성호 씨가 가만히 보니까 이 형이 빚이 5억이 있는데 그래서 형 괜찮냐고 물었더니 이봉원 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야 5억이 없나? 5억 200원이나 그게 그거야. 그랬더래요. 그래서 그걸 기사를 보면서 야 이봉원 씨가 믿음이 좋구나. 그 부인이 박미선 씨인데 교회는 안 다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없으십니까? 이봉원 씨 교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여러분 나중 영광이 창대해지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이런 일이 하찮게 보잘것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 먹었어요. 지쳤어요. 돈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이 보잘것없어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